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젊습니다. 네. 실제로 젊고요. 네. 한 명의 아내가 있고요. 네. 세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네, 할렐루야. 첫째가 지금 이제 중1이 됐고, 둘째가 이제 3학년이고, 셋째가요, 얼마 전에 태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교회 개척은 2011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두 번째 지역에서 두 번째 개척을 시작해서 저도 한 3년 정도 지금 달려가고 있는 중인데, 킹스웨이도 한 3년 조금 넘게 됐다고 얘기 들어서 굉장히 동질감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하여튼 뭐 제 얘기는 중간중간에 강의 중간중간에 좀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저에게 주신 주제가 제가 사실 제일 많이 나누고 다니는 주제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나눌 예정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많은 예배를 드리고 계시죠? 네. 새벽 예배, 아침 예배, 점심 예배, 저녁 붙이면 다 예배가 됩니다. 이사 예배, 네, 그냥 뭐 가정 예배, 직장 예, 신우의 예배, 뭐 우리가 예배를 붙이면 다 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익숙한 이 예배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정말 과연 우리들의 삶에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는지를 함께 좀 깊이 생각해보는 과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다양한 그런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제가 제일 많이 나누고 있는 그런 주제들이에요. 오늘 이야기는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근데 음악도 그렇고 모든 분야 그렇듯이 기초가 튼튼한 것은요,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기름 부으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에 대한 본질적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좀 함께 나누면서 함께 이 예배 본질을 기억하고 또 리마인드하고 다시 굳건하게 세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 X포인트가 있나요? 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네, 제가 좀 PPT를 준비했고요. 빠른 강의를 좀 여러분들과 좀 나누기 위해서, 네, 예, 우리 딸내미 거를 가져왔더니 이게 뭐가 안 맞네요. 네. 네, 혹시 넘겨주실 수 있으면 넘겨주시겠어요? 네. 여러분 이 노래 아세요?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네, 이 노래가 찬양이라는 사실을 아세요? 지금 젊은 세대들은 잘 몰라요. 가요에서 뭐 나가수에서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그냥 가요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노래는요, 시인과 촌장이라고 하는 하덕규 지금 목사님 되셨어요. 이분이 쓰신 곡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이 표현에서 당신이 누굴까요? 바로 주님이에요. 여러분 이 곡을, 이 가사를 잘 묵상해 보면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주님이 쉴 곳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서 갑자기 유행가 하나를 들고 온 이유는 뭐냐면요, 예배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출발되는 어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거하시는 것, 그것이 예배의 출발점이에요. 그런데 내가 너무 많으면, 내 자아가 강하고 내 생각이 강하고 내 감정이 나를 주도하고 내 뜻과 의지가 나를 삼켜버리면 주님이 거하실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시작점은 마음인데, 그래서 여러분들과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구절들을 좀 살펴보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책 보셨나요?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집이다 라고 하는 책입니다. 예, 일단은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을 주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시온 신학은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시온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등장해요. 근데 주님이 이 시온, 다윗 장막이 있었던 시온을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여기를 나의 거처를 삼겠다. 이런 겁니다. 나 여기서 살래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왜냐하면 14절에 내가 원했던 거야.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 스타일이에요. 여러분 다윗 장막은요 왜 이렇게 구약에도 신약에도 회자되는 이야기인가? 주님의 스타일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었고 하나님이 원하는 스타일을 담아놓은 문화가 다윗 장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제가 그 포스터를 보니까 다윗 장막에 대한 예언이 있더라고요. 저에게도 굉장한 인생의 하나님의 비전의 말씀입니다. 2003년도부터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쿡 박혔어요. 그리고는요 예배하는 게 좋았어요. 그래서 예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눈 떠보니까 이러고 있어요. 교회를 개척했고 네, 이렇게 살고 있어요. 예배가 좋아서 골방에서 혼자 예배했어요. 미친 사람처럼요.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배가 좋았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 목사님, 제가 8년 동안 함께 사역하고 섬겼던 그 교회의 목사님이 처음 교회를 개척한다 그래서 제가 그 뭔지도 모르고 그냥 뛰어들었습니다. 초신자가. 그리고는 같이 공사를 했어요. 이렇게요. 저 지금 저는 이렇게 사회생활 경험 없고요. 20대 초반부터 풀타임 사역자로 재정적 대안 없이 그냥 달려들어서 지금까지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선교단체를 하다 보니까 공사를 뜻하지 않게 3번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업자들과 대화가 돼요. 웬만한 건 제가 만들 수도 있어요. 이제 저 이거 할 줄 알아요. 네, 목사님 고생 많으셨다고 했는데 저도 최근 마지막 공사는 언제였냐면 작년이었어요. 작년 8월에 공사를 마지막 공사, 내 인생의 마지막 공사다 그러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거 끝나고 나니까요 뒤쪽에 이렇게 원형 탈모가 왔어요.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아침 8시부터 막 밤까지 할렐루야. 어쨌든 예배가 좋아서 예배하다 보니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니까 했던 게 뭐냐면 어게인 107이었어요. 저도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예배가 좋아서 예배하다가 어느 날 포스터를 하나 봤는데 어게인 107 인 서울이에요. 그래서 뭔가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포스터 보고 울어보셨나요? 막 눈물이 나요. 그리고는 이거 해야 된다. 이게 내 입술인지 주님의 입술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저희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거 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기도해보자. 그리고는 하나님 놀라운 그런 파도들을 같이 탈 수 있는 그런 특권들을 누렸었어요. 예배가 좋아서 주님 예배했는데 하나님 마음이 부어지고요 그냥 예배하다 보니까 그 파도에 휩쓸려서 지금 여기까지 떠밀려 와 있어요. 어느새 이제 막 자녀들도 생기고 저희 공동체 식구들도 생겼습니다. 혼자였는데 저는 예배하다가 아내를 만났고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기도는 안 하고 연애를 했구나. 아니요, 기도도 하고 연애도 했습니다. 할렐루야. 예배도 하고요. 그런 예배가 좋아서 정말 주님 얼굴을 구하는 그런 개념에 대해서 처음 듣고요. 그냥 주님이 좋았고 주님을 예배하고 그 임재가 너무 달콤해서 머물렀더니 시대적인 하나님의 마음들을 부어주시고 달려가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르는 곳이라면 가서 예배하려고 지금도 애쓰고 있는데 셋째가 태어나면서 조금 힘듭니다. 가끔씩 그냥 대안 없이 갑니다. 그래 첫째 둘째들에게 미안하다 좀 봐줘 이렇게 얘기하고 예배 사역을 하죠. 어쨌든 다윗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았고 하나님의 감정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쉬고 싶은 장소가 있었는데 거기가 바로 시온산 다윗의 장막이었습니다. 주님 스타일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원하는 그런 스타일이 있습니다. 아무데나 임재하지 않으십니다. 무소부재하시지만 아무 곳에나 임재하지 않으세요. 그분을 간절히 찾고 찾는 사람들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시온을 선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저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 말씀을 거꾸로 뒤집으면 이렇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안 계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조금 이상하게 들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라고 우리는 노래하죠. 그 노래를 부를 때 주님이 어디 멀리 계셔서 우리가 이곳에 오라고 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 그림을 통해서 확인하시겠지만 우리 주님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우리 예수가 믿어지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안 믿어지는 분이 계시면 축복합니다. 오늘 거듭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예수가 믿어지는 것은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환영하고 그분을 향한 믿음들이 생겨날 때 우리 마음의 영역에 주님이 임재하세요. 여러분, 예배의 출발점은 우리 마음입니다. 마음 안에 그분이 오시는 것이 예배의 출발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오시게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아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두드리신답니다. 열면 들어가고 열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초청하고 환영하는 곳에 임재하시길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환영하는 것, 여러분, 이거 찬양의 시작점이에요. 우리가 찬양할 때요, 주님은 그 찬양의 보좌 가운데 임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찬양을 통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분을 환영하는 것이 찬양의 출발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예배는 삶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삶의 시작점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을 어떻게 주님께 드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초반에 여러분들과 조금 개념적인 이야기들 좀 할 건데요. 그래서 이 앞에 부분은 조금 우리가 지성을 좀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부흥사 스타일이긴 해요. 그런데 내용은 좀 약간 아카데믹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반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영원한 목적은 우리 마음에 그분의 거처를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방문이 아닌 거주를 원하시며 그분과 동행하는 여기까지군요. 네. 하나님은 우리 삶에 잠깐 방문하고 가시는 게 그분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 삶에 거주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같이 살아가길 원하세요. 이 말을 우리가 좀 더 와닿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오셔서 살림 차리길 원하세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영원한 사귐 속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예배예요. 잠시 잠깐 예배 모임에 왔다 가는 게 예배가 아니라 예배는 우리 삶에 대한 전체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시대에 예배에 관련된 수많은 의식과 절차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신약에는요, 그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교파마다 교단마다 예배가 달라요. 제가 성공의 예배를 한번 드려봤어요. 적응이 안 돼요. 중보기도 시간이래요. 그래서 주여 삼창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저는 좀 그런 파거든요. 주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소리치고 그래야 뭔가 기도한 것 같은 사람인데 대도래요. 대신 기도한대요, 한 분이. 그래서 한 분이 나나나나나나나 이렇게 막 이상한 대도를 하는데 이거 기도 제목 나는 거구나. 막 주여 하려고 막 하는데 아멘 하고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뭐지? 문화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그곳이 예수원입니다. 예수원에 처음 갔을 때 이게 무슨 중보기도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주여 하고 싶어가지고 막 기회를 찾는데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막 침묵하라 그러고 막 일하라 그러고 이러니까 이게 뭐지? 교단마다 교파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주님은요, 신약에 보면 본질만 다 던져주고 모든 것은 나머지는 자유하도록 우리에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각자의 부르심을 따라서 본질을 붙들 때 다양한 그릇에 담아서 예배 모양이 다 달라요. 앞으로 여러분 다음 세대 가운데 디제잉 예배가 나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찍기 하면서 힙합으로 막 예배 인도하면 어떻게 그 예배를 드리시겠습니까? 이러면서 시험에 들지 않겠어요? 뭐 한 번씩 특별히 하는 예배라면 참는데 매주 주일 예배가
디제잉이고 EDM 틀고 막 다음 세대를 그렇게 인도하면 우리가 시험에 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본질이 그 안에 담겨 있다면 하나님이 그 시대 가운데 부으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갱신, 예배의 본질, 여러분 이 예배의 회복은요 결국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배가 뭔지를 우리가 좀 더 다시 한번 오늘 이 밤에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교회가 이제 시즌 1이 있었고 시즌 2가 있었어요. 시즌 1 때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저도 젊은 목회자고 경험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시즌 2를 시작할 때는 시행착오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지역에 개척을 하면서 교회란 무엇인가 이 질문을요 6개월 동안 탁자에 앉아가지고 청년들 데리고 뭐 괴롭혔어요. 교회가 뭐냐? 굉장히 괴로워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교회가 뭐냐 했더니 각자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심지어 초신자들도 나름대로 교회론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큰 장소에서, 초신자가 하는 말이었어요. 교회를 처음 나온 분이 큰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는 것, 그게 교회래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교회론이 있는데,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뭐냐? 그러니까요 별로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도 성경이 말하는 예배가 뭡니까? 라고 말하면요 일단은 다들 침묵하십니다. 예배가 뭡니까? 그러면 각자마다 예배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데,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바로 그 예배는 뭡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얼마나 우리가 하고 있는가, 얼마나 우리가 성경 중심적인 예배를 하고 있었는가, 이 질문 앞에 우리가 함께 섰으면 좋겠습니다. 정직하게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볼게요.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아멘. 예수님이 어느 날 사마리아 지역에 의도성을 가지고 가셨습니다. 근데 남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에 잘 안 가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과 말도 안 섞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변절자고 뭔가 하나님에게서 버림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로 가지도 않았고 사마리아 사람을 완전히 업신여겼습니다. 근데 사마리아로 이렇게 가서 낮 12시쯤에 야곱의 우물가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탁 주저앉으셨어요. 너무 피곤하셨어요. 근데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들고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상한 대화가 시작돼요. 물 좀 주십시오. 딱 요청하죠, 예수님이. 근데 이 여인이 남유다 랍비인 게 딱 너무 뻔해요. 근데 왜 나에게 말을 거십니까? 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당신에게 줄 물이 있는데 그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요. 그 물 주세요. 남편을 데려오라. 저 남편 없는데요. 네 말이 옳도다. 이상한 대화가 진행돼요. 전에 너에게 5명의 남편이 있었는데 지금 함께 사는 그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옳도다. 헐, 대박. 이 여인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말하냐면, 당신은 선지자군요.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대화가 또 시작돼요. 예배를 어디서 해야 됩니까? 이 산도 아니요, 저 산도 아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교제해 보면 좀 이상했어요. 거두절미하고 결론부터 말씀하세요. 사랑한대요. 근데 눈물이 나요. 내 상황이 너무 힘들고 복잡하고 막 너무 스트레스가 많은데 사랑한다 하더라. 대부분 우리가 은혜 받는 스타일 이런 거 아닙니까? 그냥 설명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가 믿느냐? 믿습니다. 내 영광을 보리라. 끝. 뭐 이런 스타일이에요. 뭐 설명을 안 해주세요. 네가 왜 힘든 거냐 하면 심리적으로 말이야, 이런 거 없고요. 네가 믿느냐? 이렇게 나오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주님이 중요한 본질을 던져주세요. 당시의 사람들은 장소 문제가 아주 중요하다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남유다까지 의도적으로 와서 예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고, 근데 정치적으로는 자꾸 여러분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남쪽으로 오는 게 불편해서 북쪽에 짝퉁 성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리심산에다가. 거기다가 이방 제사장들 데려다가 이상한 예배를 막 드렸던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었는데 그게 채워지지 않은 채, 사실은 여러분 오늘 표현되는 그녀의 약점은 뭐였죠? 남자를 통해서 내 안에 이 갈망이 채워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달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목마름을 이성이나 로맨스로 채우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채워지지 않자 6명을 갈아치웠습니다.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낮 정오에 다 잠자는 시간에 물동이를 두고 여러분 노가다 하러 나온 겁니다. 사람들과 마주치고 싶지 않은 대인 기피 증세가 있었던 자매였던 것이죠. 그런데 내가 너에게 줄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이다. 그러니까 이상한 말이지만 그 말을 덥석 물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분이 선지자라는 것을 알고는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물음에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물에 대한 것입니다. 예배는 주님 주시는 물만 먹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희가 예전에 그 처음 2008년도에 공동체를 개척했어요. 그때도 막 이렇게 내 인생의 첫 번째, 그러고 보니 공사를 제가 4번 했네요. 네. 첫 번째 공사였어요. 그때는 20대 초중반이기 때문에 뭐 공사라는 게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금 생각하면 최악으로 해놨어요. 어떤 분이 쓰라고 이렇게 주셨는데 오래된 비어있던 호프집이었어요. 그때 우리 홍 목사님도 오셔서 그 막 우리 어게인 107의 그 리더분들이 오셔서 그 장소를 막 축복해 주시고, 아직 확정 안 했는데 막 축복해 버려 가지고요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시작했습니다. 소통을 잘못하는 바람에 여기 한다라고 알아들으시고 이렇게 그냥 보여만 드렸는데 막 축복을 하시고 막 기름 부으시고 이래가지고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어쨌든 그곳에서 저희 첫 공동체 시즌이 시작됐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페인트를 칠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옛날에 페인트, 요즘 페인트는 좀 다른데 항상 신라가 같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저희 형제에게 신라를 사오라 했죠. 신라를 사와서 이렇게 페인트 작업을 하는데, 여러분 신라를 어디다 사왔냐면 2리터짜리 생수통에다가 사왔어요. 그래서 생수통에 이렇게 신라를 두고 저희는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한 형제가 막 헐레벌떡 뛰어 들어와가지고 덥다 목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 저희는 뭐 작업 중이니까. 근데 이 형제가 뭐가 벌컥벌컥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신라를요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너무 이 형제도 놀래가지고 막 괴성을 지르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작업을 하다가 봤더니 신라를 마신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저희가 있었던 그 장소 바로 길 건너편이 대학병원 응급실이었어요. 그래서 이 형제가요, 여러분 신라 드셔보셨나요? 신라를 드시면 첫 번째 현상이 뭐냐면 혀가 마비돼 버려요. 굳어 버려요. 그래서 침을 질질 흘리는데 혀가 딱 굳어지니까 해가지고 침을 막 질질 흘리면서 그 도로가 있는데 차들이 다니는데 막 뭐 무단횡단 막 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이렇게 막 달려가가지고 응급실 문을 열고 선생님한테 선생님 신라를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들도 평생 이런 인간은 처음 본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는 거죠. 마셨습니까? 마시진 않았어요. 혀가 마비됐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 자기들끼리 상의하다가 생리식염수 2통을 주면서 헹구세요. 그러고는 가셨어요. 그래서 이 형제가 울면서 식염수로 막 이렇게 헹군 거죠. 한 1시간가량을 헹궜는데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혀가 곧 풀리니 말을 하더라. 그리고는 얼마예요? 선생님도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냥 가세요. 그래가지고 그냥 공짜로 치유받고 왔습니다. 그때 저희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메시지가 뭐냐면요, 그럴싸한 포장에 담겨 있다고 다 생수가 아니다. 저희가 그때 처음으로 그 장소가 기도의 집이었거든요. 청년들 연합해가지고 도시적인 기도의 집을 시작하자. 근데
우리에게 따끔한 경고로 왔어요. 그럴싸한 포장과 용기 안에 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수가 아니다. 분별하라. 사단은 광명의 천사로 온다. 그 메시지가 저희한테 쿡 박혔어요. 여러분, 사단이요, 우리에게 정말 그럴싸한 모양으로 생수 한번 마셔보라고 합니다. 저는 백설공주 그 동화를 읽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아요. 할머니가 나오시죠. 그래서 이 사과 한번 먹어봐 이랬죠. 그러면 어머 할머니 맛있겠어 이렇게 하면서 한 입을 딱 배 무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러면서 잠들어요. 여러분, 이게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의 교회 같아요. 사단이 주는 독사가 먹고요, 이러고는 잠들어 있는데,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잠들어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동화를 읽으면서 슬펐어요. 그리고 경각심이 들었어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정말 그럴싸한 모양으로 물을 줍니다. 그런데 주님 주시는 생수만 마시겠습니다 라고 하는 헌신이 예배자로의 헌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요, 이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해라 라고 우리에게 본질을 던져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이 씨름을 했던 것 같아요. 진리 안에서 예배해라, 이건 좀 생각보다 좀 빨리 풀렸어요. 그런데 영 안에서 예배하라는 말이 저에게는 풀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도대체 영 안에서 예배하는 건 뭐지? 이건 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참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오랜 시간을 씨름하고 나름대로 제 인생에 진통했던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 영역에 대해서 제 마음이 깨달아지면서 제 예배 안에 큰 변화들이 시작됐어요. 생수가 경험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것이 뭐냐면 마음을 어떻게 주님께 열겠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너무 심플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너무 무지했던 것이죠. 여러분, 진리 안에서 예배하라는 말은 성경의 원칙 안에서 예배하라는 말입니다. 성경적 진리의 원칙 안에서 예배하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영 안에서 예배하라는 말은 우리가 많은 경우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예배해라. 그러면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경험들이 있지만 초신자들에게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어떻게 받느냐? 그건 말이야, 설명하기가 난감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좀 이런 그림이 좀 필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인간을 좀 구분 짓는 하나의 모양입니다. 우리 사람을 영, 혼, 육으로 구분 지을 수 있죠. Spirit, 그리고 Soul, Flesh. 영, 혼, 육의 기능들이 다 각각 아주 중요한 기능들이 있는데요.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기능을 가지고 있죠? 영적 존재와 연결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영이 죽어 있었어요. 아담의 타락 이후에. 그런데 성령이 이 영 안에 들어오신 사건,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거듭남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시작된 게 뭐냐면 죽어있던 우리의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불신자는 못해요. 사실 열린 예배라는 이 말은 막 신학자들이 막 불편해하잖아요. 이게 본질적으로 불신자들은 예배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영이 없을까요? 아니요. 영이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태신앙들 중에 제가 20살 되는 이 친구, 저희 교회 20살짜리 이 친구가요, 중고등부 때 중고등부 회장도 했고 찬양 인도도 했어요. 근데 저희가 전도여행을 가려고 딱 하는데 일주일 전에 저를 찾아와요. 저 안 가겠습니다. 왜 그러냐? 저 예수가 안 믿어지는데 무슨 예수를 전합니까? 딱 그러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저는 굉장히 과학적인 사람입니다. 어머님이 기도 많이 하시고 선교에 헌신하신 분이고, 그래서 저한테 찾아오셔서 이렇게 대학을 저희 교회 근처에 오면서 좀 꼭 부탁한다고, 훈련 잘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 친구가 갑자기 이렇게 폭탄 발언을 하면서 저 하나님을 떠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친구를요 제가 설득도 하고 다그쳐도 보고 다 하는데요, 이 친구가 말을 안 들어요. 이때까지는 엄마를 따라서 다녔는데 저 예수 안 믿어진다고, 그리고는 하나님을 떠나겠다라고 말하고는 떠나버렸어요. 그 관계도 그래도 나랑 만나서 교제를 하자 약속을 받아내고 했는데 이 친구가 또 잠적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요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믿고 싶어도 울어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지금 예수가 믿어진다는 것은요, 이거는 복 중에 복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요 10년째 기도해도 복음이 안 들어가서 울고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네. 타이밍 놓치셨나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주시죠. 축하드립니다. 한번 얘기해 주시죠.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자, 그런데요, 이 영이 살아나서 이제 영이신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상태가 됐어요. 그런데 초신자가 됐을 때 가끔 은혜 받잖아요. 그리고 자주 시험에 들어요. 왜냐하면 내게 살아있는 것은 오감이고 영적인 감각은 이제 베이비예요. 묵상해도 까만 건 글씨인데 하얀 건 종이네. 그럼 막 시험 들고 성경이 이해가 안 되고 안 믿어지고 막 계속 시험 들고, 그게 초신자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정의, 예배는 진리 안에서 하는 것이고 영 안에서 하는 것이다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 이 개념이 우리 가운데서 정리가 안 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요, 아이고 안 나오네. 이 혼에 대한 영역입니다. 혼은요 3가지 기능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지식, 감정, 의지. 굉장히 중요한 영역인데 사실 한국 교회에서는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간과되었습니다. 영적 훈련을 강조하는 교회일수록 이 부분에 대한 강조가 많아요. 지정의에 대한, 혼에 대한 부분이요. 아무리 우리의 영 가운데 성령이 들어와 계셔도요, 우리의 혼이 건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삶은요 성령이 이끌어 갈 수가 없고 마귀가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 믿는 사람이 귀신 들릴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도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혼이 병들어 버리고 사단에게 내어진 바 되니까요, 그 사람의 지식과 감정 가운데, 의지 가운데 악한 영이 들어와서 기생하는 것입니다. 기생충처럼요. 근데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영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의 혼과 육과 삶의 영역으로 그분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열어드리는 과정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는 성경이 굉장히 강조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너무 막혔어요. 어떻게 하는 거지? 그러다가 이 구절을 만났습니다. 시편, 네,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가 뭐냐면 상한 심령인데요, 이 영어를 보면 broken spirit, broken heart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있는데 그거는 깨어진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뭐 깨어진 마음 이런 거 아닙니다. 나 상처받았도 이런 거 아닙니다. 이런 거 아니고 뭔가가 내가 단단하게 잡고 있는 나의 마음이 다 깨지는 상태예요. 여러분, 아까 이 그림에서 영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전인격을 통과해 나오시게 하기 위해서 가장 대적과 같은 가장 장애물이 뭐냐면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다 할 때 그 나예요. 그 나가 뭐냐면 이 혼입니다. 이 자아의 자아, 내 마음이에요. 이 영역이요, 이 자아가, 이 교만이 딱 막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을 감옥처럼 가둬놓는 겁니다. 그 주님이 뭔가 우리 지성에 말씀하시려고 할 때,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시려고 할 때, 우리의 의지를 건드리고 우리의 육을 건드리고 우리의 삶과 가정을 건드리려고 할 때요, 내 마음이 딱 막아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는 뭐냐면 이 마음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혼이 결정짓는 것입니다. 내가 영에 순복할지 아니면 육에 순복할지에 대해서 결정짓는. 그래서 이 혼이 결국은 나예요. 이 나라고 하는 이 자아가 영의 생각을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육의 생각을 따라갈 것인지를 결정짓는 행위가 결국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께 나를 열어드릴 것인가 아니면 그냥 닫아버릴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를 읽어보면 우리의 영혼육을 이렇게 잘라요. 영과 혼육을 합쳐서 육이라고 말해버려요. 아유, 네, 이렇게 로마서는 표현해요. 좀 너무 심한 표현 아닙니까? 내 마음 안에 선한 거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그 노래 아세요? 이 노래. 네, 이 노래 아세요? 보소서 주님, 한번 불러볼까요?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정말 없으세요? 나쁜 분들이시네요. 내 안에 선한 게 하나도 없대요. 저 이 찬양 처음 불렀을 때 엄청난 죄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좀 있는데, 난 선한 거 있는 것 같은데, 착각이었어요. 복음을 만난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예요. 내 안에 선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정도 되는 의로운 사람이요,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게 다 배설물이래요. 자신의 지식, 자신의 의로움, 열심, 이 모든 게 하나님을 향한 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다 쓰레기입니다, 배설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상한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복음을 만난 사람들의 전형적 특징이요, 다 이와 같아요. 내 안에 선한 거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걸 말하고 있어요. 네 안에 어떤 지식 안에도 네가 PhD 박사학위가 있어도 그것이 너에게 생명을 줄 수 없다. 네 감정이 아무리 탁월하고 뭔가 기쁨이 있어도 그것이 너를 살릴 수 없다. 네가 의지가 강해서 뭔가 한번 결단하면 추진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를 바꿀 수 없다. 너를 바꾸는 것은 네 영 안에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 안에서 예배하라는 말은 뭐냐면 결국 이거예요. 우리의 육의 소욕, 그리고 우리의 혼의 요구들요, 내가 알고 있는 것들요, 내 지식이 막 이것이 옳은 거야 라고 말하는 그거요. 그리고 내 감정의 기복은 우리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알겠죠. 오늘 하루만 해도 여기 오시는 길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막 빡치는 일들이 막 있습니다. 막 운전하다가 막 빡치고, 막 이렇게 앞에 사람이 내 발 밟아서 막 빡치고,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요. 저희 신혼부부가 많아요, 저희 교회에. 왜 주일 예배 전에 그렇게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한 명만 와요, 한 명만. 왜 안 왔냐? 막 우물쭈물해. 아, 싸웠구나 이렇게. 100%예요, 100%. 어떤 데는 둘이 안 와요, 둘이. 저도요, 제 아내가, 목사님도 그렇지만 제 아내가 이렇게 반주자예요. 같이 이렇게 예배 사역을 15년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 부러워요, 해보세요. 아우, 몇몇 순간은 정말 끔찍한 순간들도 있었어요. 제가 그 큰 교회 사역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8년간 개척교회 하다가 지금 한 6년간 개척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제가 경험한 교회는 초창기에 모교회의 그 작은 교회였고, 또 그 다음은 개척교회였고, 또 개척을 해버리니까 그 조그만 공동체에서요, 아내와 제가 예배 직전에 싸워요. 할렐루야. 그러면요, 진짜 도망가고 싶어요. 그때 찬양 간사였는데 도망가고 싶어요. 이미 아내는 감정 관리가 안 돼서 나가 있어요. 예배 시작 10분 전. 그래서 밖에서 거닐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할렐루야. 지금 생각하면 웃음거리인데요, 그때는 정말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사역을 할 자질. 여러분, 사단은 얼마나 또 참소를 하는지. 네 같은 게 무슨 찬양 인도를 한다고. 근데 제가 어떤 때는요,
굉장히 일주일 동안 충만한 삶을 살아요. 그리고 막 그때 신앙서적 한 권 읽고 예배 관련 서적 한 2권 막 일주일 막 열정적으로 읽고요. 자기의가 충만해져 가지고 콘티를 짰는데, 제가요 2004년도에 이런 얘기 해야 되나? 네, 콘티 테스트에 콘티를 내 가지고 대상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올라가겠어요. 끝까지 올라. 그리고 어느 날 제가 예전에 초창기 예배 사역할 때 콘티 하나 짜는데 6시간 걸렸어요. 3시간 회개.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배 인도를 합니까? 2시간 막 부르짖는 기도, 그리고 1시간 콘티 작성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끔찍한데요. 그때는 진심으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콘티를 작성하는데요, 눈물 가운데 콘티를 작성하고 이 콘티대로 하면 부흥이다,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주일 예배에 섰어요. 첫 찬양을 딱 이렇게 기타를 긁는데 막 죽을 쓰기 시작하는데 아무리 예배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내가 지금 내가 아는 것으로 예배하는 거구나. 책 읽은 대로 콘티를 작성해서 내가 이것이 옳다, 이것이 예배다 라고 하는 나의 의로 충만해서요, 이 예배를 이끌어가니까 예배가 엉망진창인 거죠. 그리고 막 예배 똑바로 하는 사람들에 대한 불만과 이 완벽한 콘티에 지금 반응하지 않는구나, 막 이런 교만함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때는요 몰랐어요. 이렇게 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반대로 아내와 막 싸우고 10분 전까지 막 이게 안 풀리고, 근데 둘 다 주님 앞에 산재물로 드리면서 각자의 포지션에 섰죠. 근데 얼굴은 엉망진창이죠. 제 표정은 표정 관리 안 되죠. 근데 막 얼버무리고 기도인도 시키고 첫 찬양을 하는데 눈물이 막 쏟아져요. 서러움의 눈물 폭발이에요. 근데요 그날 예배가 아주 강력했어요. 끝나고 아내와 막 안고 용서를 구합니다, 자매님. 아내도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오늘 싱어 설 기분 아니에요, 이렇게. 감정적인 사람들이 제 주변에 참, 음악하는 분들이 감정적인 분들이 많아요. 얼굴이 빨개졌다 노래졌다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설교 듣다가도 빨개지고 뭐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감정이 그 삶을 이끌어가요. 근데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예배에 있어서 장애물은 감정이에요. 감정을 깨트리는 거. 그 훈련이 그 인생 안에 엄청 찾아와요. 그래서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예배 직전에 얼마나 감정 다스리기가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는 것,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담임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들으면서 주보가 빽빽하도록 피드백을 적어요. 그분이 신학 박사세요. 근데 목회는 안 하시는데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 설교는 뭐가 문제가 있고 뭐가 문제, 이렇게 쭉 해서 끝나고 나면 이 주보를 담임 목사님에게 드린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그분이 다가오면 무서워가지고 그분은 예배 시간에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이 오히려 예배를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의지는 어떤 걸까요? 내 뜻, 내 의지. 수능 대박 기원 예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수능 때 우리 예배하는 건 평소에 예배하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거지, 특별히 우리가 중보를 하는 거지. 우리나라가 참 놀라운데요, 수능 이제 곧 오잖아요. 강력한 기도 운동이 일어났다가 수능과 함께 사라져요. 주님의 임재가 막 증가됐다가 수능과 함께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내 목적을 두고 예배하는 것, 여러분 이건 성경이 말하는 예배 아니에요. 아무리 목적이 있어도요, 일단 그 목적 다 내려놓고 주님이 뭐라 하시는가를 듣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나예요. 내 자, 내 혼입니다. 육적인 예배 있습니다, 분명히. 저도 그런 분들 많이 봤는데, 우리 어느 날 이제 베이스 연주자인데 자기가 뭐 이렇게 유명 세션도 했고 유명 가수의 세션 출신이고 이렇게 본인의 입을 잘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잘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같이 한번 예배를 섬긴 적이 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자랑이야. 베이스는요 이렇게 좀 심플하게 해야 되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기교만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그 사람만 보면서 예배했어요. 뭐 하는 거지?
뭐냐면 나를 드러내고 싶은 욕구입니다. 그게 육적, 너무 분명한 육적 예배예요. 뭐 이런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좋은 시계를 샀어요. 그러면 이렇게 싱어인데 뭐 이런 게 뭐 나를 좀 알아달라는 거죠. 뭐 R&B 뭐 이렇게 막 뭔가 나를 드러내고 싶은 욕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일렉하는 형제들도 막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갑자기 앞으로 나와가지고 확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을 경하게 금치 못하게 하는 그런, 뭔가 나를 좀 알아주세요, 나를 좀 봐주세요, 이게 사실 대놓고 우리 모두가 다 불편해하는 육적 예배예요. 그런데 혼적 예배는요 드러나지가 않아요. 교묘합니다. 숨겨져 있습니다. 깨달은 나와 하나님만 알아요. 나도 깨닫기 좋게는 나가 그런 상태인지 몰라요. 자기의라고 하는 것, 이 교만은요 속입니다. 너 꽤 괜찮은 사람이야, 너 꽤 괜찮은 예배자야 라고 속아요. 그리고 나중에 성령님의 그 비추심 속에서 내가 정말 교만했구나를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교묘하고 주관적이기 때문에 예배는요, 그 사람이 예배 모임에 자주 나온다고 해서 그 사람이 참된 예배자일 것이다, 이것은요 오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 말씀을 보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라고 되어 있죠?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산 제사에서 산이 빠졌다면 우리 큰일 날 뻔했어요. 너희 몸을 제사로 드리라 하는 순간 조금 있다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볼 텐데, 일단 우리가 우리를 이렇게 죽이고 피를 쏟고 내장을 꺼내고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상한 종교가 될 뻔했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래요. 우리 몸을요. Living sacrifice. 이 말은 역설이에요. 살아있는 희생제물, 네 몸을. 그럼요. 육신의 생명을 끊으라는 게 아니라 뭘 끊으라는 걸까요? 혼적 생명을 끊으라는 말이에요. 네 안에 그 속사람의 그 자아의 생명을 죽이는 것, 달래는 것, 훈련하는 것 아니에요. 죽이는 것이 예배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쓴 영적 예배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동의합니다. Spiritual worship이라고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는 더 레디컬해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합리적인, 논리적인 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면 예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예배를 한번 돌이켜 봅시다. 내가 정말 나를 깨트리는 예배를 드려왔는가?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요, 조금 이따 보겠지만 이 재물을 막 데려오는, 만약 지금 구약 시대였다면 여기가 동물농장이에요. 막 가축 냄새 막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오실 때 막 이렇게 여기 신촌을 이렇게 염소 한 마리, 뭐 이렇게 양 한 마리 끌고 와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피 비린내 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신약이 되면서 우리의 희생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제물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준비할 예물이 있다, 제물이 있다. 뭐예요? 너 자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구약 시대보다 더 힘든 거예요. 구약 시대는 그냥 괜찮은 제물만 잘 골라서 가면 됐어요. 물론 이거 과정도 굉장히 힘들어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는 어떻게 준비해 와야 될 게 없는데 너 자신을 죽여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거 아니면 예배가 아니야.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영이세요.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려면요 우리의 육적인 모든 것, 혼을 포함한 육적인 것을요 깨트려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달콤한 깨어짐이에요. 깨어지는 건 너무 아파요. 그런데 달콤해요. 떠날 수가 없어요. 또 예배 자리를 가는 겁니다. 또 깨어져야 돼요. 여러분 야곱의 예배를 기억하십니까? 야복강가에서
밤새 씨름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죠? 천사가, 이게 야곱도 대단해요. 천사를 안 낳았어요. 근데 그 이름이 야곱이 움켜지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인생에 제대로 움켜진 날이에요. 주여 나를 축복하기 전까지는 놓지 않겠나이다. 이 천사가 당황스러웠어요. 근데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왜 천사가 동이 틀 때 빨리 가야 될까? 드라큘라인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 드라큘라랑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이 천사가 가야 된대요. 그리고는 막 계속 안 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허벅지를 탁 치는데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힘줄이 탁 끊어져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한 인생을 불구 만든 사건이에요. 천사가요, 드라큘라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천사가 이 야곱, 멀쩡한 건강한 야곱의 다리를 불구로 만들어버린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이런 깨어짐을 동반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육적인 소욕을 따라 인생을 막 14년 동안 20년 동안 달려갔던 야곱의 인생에 20년 만에 하나님을 제대로 움켜잡았는데 그 예배의 결과가 불구가 되는 거예요. 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제 영적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게 거듭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이런 거예요. 예배는 그냥 의식이나 절차나 모임에 참여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모임에 참석하셨어요. 그런데 나를 깨워서 제물로 드리지 않으면 예배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방해가 분명히 100% 있었을 겁니다. 만약에 없었다면 내일 있을지도 몰라요. 사단은요, 우리가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어떻게든 우리를 은혜 받는 자리에 못 가게 하고요. 수련회 같은 거 하면 꼭 몇 명은 시험 들어요. 이때까지 괜찮다가 갑자기 그 주간에 시험 들어요. 저희도 그런 일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하기 싫은 거, 여러분 그런 날이 있어요. 오늘 기도 모임 가기 싫다. 평소에 잘 가다가 오늘따라 너무 가기 싫어요. 여러분, 그날 가야 돼요. 그날 꼭 가셔야 합니다. 오늘따라 오늘 부흥했는데 둘째 날 가기 싫다. 여러분, 오늘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만든 모임에 가기 싫었어요. 형제들과 이렇게 오이코스 모임이라고 하는 저희 소그룹 모임인데, 제가 이번 주에 좀 공격이 많았어요. 이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공격이 되게 많았고, 어제 제가 심리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만든 모임에 가기 싫었어요. 목사님도 그럴 때 있지 않으시요? 저만 그런가요? 네, 하여튼 그럴 때가 있습니다. 리더들도요. 근데 제 마음속에 한켠에 이런 날 가야 돼,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했던 말이거든요, 사람들한테. 근데 그날 갔는데 제가 힘들어했던 그 어떤 여러 가지 일들에 돌파가 됐어요. 3명이 모이는 모임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기 싫었어요. 너무 힘들고 목회가 너무 지치고, 주여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합니까? 리더는 언제쯤 세워집니까? 개척교회 목사 주여 너무 힘듭니다. 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아멘.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한국 교회가 많이 개척돼요, 사실은. 근데 3년 이내에 문 닫는 교회가 99%예요. 여러분은 상위 1%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저희 그거 막 우리 자축했어요. 와, 우리 3년 넘었다, 이렇게. 예, 지금 근데 최근에 통계를 보니까요, 살아남는 교회가 1%였는데 몇 년 전까지 지금 0.1%래요. 그러니까 교회 개척은 안 된다, 이런 시대예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근데 힘든 건 사실이에요. 정서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재정적으로 힘들고 힘들어요. 근데 어제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냥 제 한켠에 있는 그 음성에 순종해서 갔어요. 근데 막 늘 언제쯤 이 인간들은 성장할까, 이런 마음으로 막 힘들어했던 그 인간들이요, 저에게 위로를 주는 거예요. 이 친구들을 통해서 소망을 느끼는 거예요. 나를 위해 막 기도하는 거예요. 막 눈물 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제 안에 회복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신음하던 문제가 이렇게 그 모임을 마치고 집에 왔는데 연락이 왔는데 돌파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가기 싫은 그날 꼭 가셔야 해요. 가기 싫은 그 마음을요 제물로 바치라 이 말입니다. 오늘 싱어살 기분 아니에요. 그 기분을 주님께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콘티가 좀 이상한데 그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가끔 정말 시험 드는 콘티가 있어요. 마지막 곡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그 문에 들어가래요. 이미 우리는 다 들어와 있는데 혼자 나갔나 봐요. 뭐지? 왜 우리 다 들어와 있는데요? 이렇게 왜 자꾸 나가세요? 이렇게 저희 지성소예요, 지성소. 그런 콘티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걸 내려놔야 돼요. 저는 예배를 가르치고 지금 예배인 저희 교회 예배인 도자는 다 제자들이거든요. 그러면 깊은 빡침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왜 가르치는 걸 안 하는 거지? 그 마음을 올려드려야 돼요. 예배를 판단하고 있는 거죠. 이번 주는 음악 밸런스가 왜 제가 되게 예민하거든요. 막 음량 이런 것들에. 그러니까 막 밸런스 왜 안 잡고 막 이렇게 막 가서 내가 막 잡고 막 제가요 주일날 많은 걸 해요. 제가 못 견뎌가지고요 음량을 잡아요. 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막 만져요. 그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판단하는 것, 감정적인 것, 의지적인 것, 이것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요 찬양의 본질은 혼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은 좀 시끄럽습니다. 찬양은 뭔가 외침이 있고 박수가 있고 춤추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찬양하면서 깊은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할 수도 있죠. 느린 찬양을 한다면. 근데 찬양 시간에 찬양의 본질은 뭐냐면 나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과 경배라고 굳이 분리해서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찬양이라는 것과 경배는 달라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 찬양 안에 임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찬양의 본질에 뭐가 있을까요? 육과 혼을 깨트리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이걸 깨달았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네,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명령할까요? 지금 찬양하기 싫은 거예요. 찬양할 기분이 아닌 겁니다. 찬양할 심리 상태가 아니에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막 나를 향해서 조소하고 참소하는 사람들이 막 그 소리가 들려오는데 찬양할 기분이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찬양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막 선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명령이에요. 찬양은 선포입니다. 찬양 한번 해주지 않을래? 이거 아니에요. 성경은요 찬양하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선포해 주십시오. 찬양하십시오. 좀 더 우리 성경적으로 할까요? 찬양하라. 이럴 때 반말해 보는 겁니다. 네. 네,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런 낙심이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 뭐 하면 됩니까? 근데 찬송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찬양을 명령해야 돼요. 우리 지금 이 시간 한번 해볼까요? 괜찮으시면 가슴에 손을 얹어 보겠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믿음으로 좀 선포할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함께 크게 선포하십시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왜 근심하는가.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것만 해도 영적 분위기가 바뀌어요. 찬양은 명령이고 선포인 것입니다. 찬양할 기분이 아니기 때문에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예요. sacrifice. 죽여야 돼요. 뭔가를. 찬양할 기분 아니죠. 여러분 존 파이퍼 목사님도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나는 날마다 육적 상태로 눈을 뜬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육을 깨트려야 돼요. 사도 바울 정도 되는 분도 나는 날마다 죽는데요. 그럼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우리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날마다 내 혼을 깨트려야 되고, 내 아는 것, 내 감정적인 것, 내 의지적인 내 경험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내 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깨트려야 돼요. 아멘이시면 어제 깨트렸다고 오늘 유효한가? 아니요. 오늘 또 깨트려야 합니다. 이 깨어짐의 연속. 여러분, 예배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를 깨트리는 법을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오늘 좀 뒷부분에 나누고 싶은 얘기는 성막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성막입니다. 이 성막을 보면 많은 동물들이 있어서 동물농장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닙니다. 성막인데요. 이 성막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 때, 여러분, 재물을 예를 들어서 집이 대전이고 이 성막이 예를 들어서 여기 신촌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재물들을 가지고 정말 먼 거리를 와야 돼요. 그런데 대전에서 충주쯤 왔는데 소가 나뭇가지에 긁혔어요. 흠없는 재물만 받으시거든요, 하나님은. 그래서 흠이 딱 났어요. 그러면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 빡쳤지만 그래도 이제 주님께 예배해야 되니까 다시 이렇게 골라가지고 가다가 어디쯤 서울역쯤에서 이렇게 지나가던 행인과 부딪혀서 스크래치가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구약시대 예배에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제일 빡치는 순간은 뭘까요? 여기까지 왔는데 지나가던 낙타와 부딪혔네요. 그래서 스크래치가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돌아가야 돼요. 안 해! 이렇게. 정말 하기 싫겠죠. 그런데 흠 있는 재물은 하나님 안 받으신답니다. 근데 여러분, 더 빡치는 순간이 있는데 안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검사하는데 나왔어요. 그러면 정말 다 때려치고 싶죠. 그렇게도 아주 까탈스럽게 흠없는 재물을 가져오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터져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는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감사하면 문이 열려요. 여러분, 뇌과학과 이 신학이 연결된 학문 분야가 있어요. 짐 와일더 박사님이라는 분이 이 부분에 굉장히 권위자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감사하면 관계 스위치가 활성화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뇌가 참 재밌는데, 좌뇌는 정보나 어떤 이런 기억이나 공부하는 뇌고요. 우뇌는 어떤 거죠? 관계하는 뇌예요. 그래서 감사하면 우뇌가 활성화된답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고 나면 누군가와 관계할 수 있는 뇌 상태가 된다는 거죠. 성경이 왜 그렇게 감사하라라고 반말로 그렇게 명령할까요? 감사할 때 예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관계하는 뇌를 단숨에 꺼트릴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잔소리 하시면 돼요. 잔소리하는 순간 이러면서 아무 정보도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별 얘기 아닌데도 친한 사람이 한마디 하면요, 우리 머리에 각인되는 것처럼 관계 스위치가 켜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네, 이 문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만나는 기구가 뭐냐면 재단이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단이 이 예배의 시작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번제단이 어떤 것들을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제사장이 이 번제단에 서 있다가요, 끌고 온 재물을 확인해요. 흠이 있나 없나. 이 굉장히 무서운 순간입니다. 여기서 나오면 또 돌아가야 돼요. 근데 통과됐어요. 그러면 설명을 해줍니다. 제사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설명을 해주는데, 먼저 1번 안수를 해요. 누가? 예배자가요. 내가 끌고 온 이 재물에 내 모든 죄와 내 모든 허물이 전가되도록 기도해요. 그리고 이 재물의 흠없음이 나에게 전가되도록 기도해요. 여러분, 흠없는 재물 가지고 와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 까탈스러운 게 아니고 그 흠없음, 거룩이 내게 전가되게 하기 위해서 흠이 없어야 되는 것이죠. 이걸 신적 교환, 디바인 익스체인지라고 부릅니다. 이 교환이 일어나고, 근데 끝나는 게 아니고요. 레위기의 말씀이 이런 게 있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은 없다 이렇게 돼요. 이 제물을 죽일 때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이제 본격적인 제사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제 죽여야 돼요. 자, 죽일 때 누가 죽이느냐? 저는 제사장이 죽이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죽이는 게 아니라 일단 이것만 제사장이 죽이는 게 아니라 예배자가 죽여야 돼요. 이게 굉장한 충격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부터는 각색을 좀 할게요. 여러분 여기 또 좀 재밌게 하기 위해서 부흥회니까요. 이 제사장이요 뒷주머니에서 사시미 하나를 탁 꺼내면서 웃으면서 탁 줍니다. 성경적인 건데 약간 좀 과장한 겁니다. 주면서 3가지 부위를 선택하라고 해요. 첫 번째 미간을 찌르라 그래요. 두 번째 대동맥을 끊으라 그래요. 세 번째 심장을 찌르라 그럽니다. 자, 오늘의 제물은 소입니다. 자, 이 소를 잡아야 합니다. 우리 형제님, 미간과 대동맥과 심장을 반드시 찌르셔야 돼요. 자, 어디를 찌르시겠습니까? 미간요? 나쁜 사람. 그럼 미간은요 눈과 눈 사이예요. 여기예요. 자,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칼을 가지고 찍습니다. 이렇게 소가 있겠죠? 찍어요. 한 몇 번 찍으면 될까요? 빨리 말씀해 주셔야 제가 멈춥니다. 5번요? 안 될 겁니다. 더 많이, 여러분 급소가 정확하게 맞아야 죽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고 아마추어들이기 때문에 눈과 눈 사이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거의 100% 눈을 찍어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나쁜 사람. 정말 수도 없이 찌르다가 어느 순간에 죽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대동맥과 심장이 남았습니다. 우리 자매님, 대동맥과 심장 어디를 찌르시겠습니까? 대동맥이요. 나쁜 사람. 여러분 이 대동맥은 이 3가지 방법 중에 가장 오랫동안 잔인하게 죽이는 방법입니다. 최대 약 25분 가량이 죽지 않고 괴로워합니다. 딱 끊는 순간요 뿜어져 나오면서 일단 온 주변을 피로 물들이고요. 주변에 서 있던 모든 사람 피범벅이 되고요. 그리고 25분가량 피를 계속 쏟고요. 쏟을 때 그냥 이게 아니고 막 난리가 나는 거죠. 나쁜 사람. 우리 뒤에 웃고 계신 자매님, 한 군데가 남았어요. 심장을 찌르시겠습니까? 나쁜 사람. 여러분 소의 경우는요 이 칼로 안 됩니다. 창고에 들어가서 긴 쇠꼬챙이를 꺼내 와가지고요 쇠꼬챙이를 쥐어주고 찔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소의 이 앞가슴을 막 찌릅니다. 몇 번 찌르면 될까요? 빨리 말씀해 주세요. 죽을 때까지. 네, 맞습니다. 수십 번을 찔러야 됩니다. 어떤 한 영화의 대사가 생각나죠. 고마해라 마이무따 아이가 이렇게. 그 소가 소가 이렇게 거기 아니야 이렇게 하지 않죠. 막 난리가 납니다. 제가 조금 재미있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굉장히 잔인하고 무서운 장면이에요. 셋 다 아주 잔인한 심판이에요. 근데 여러분 원래 누가 이렇게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에 아무 죄 없는 흠 없는 이 제물이 나 대신 죽는 겁니다. 이거 누굴 상징하는 걸까요? 예수님이에요. 번제단이 상징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희생 제물 되심이에요. 그분이 흘려주신 피, 보혈.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레위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번제단의 불은 절대 끄트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속죄가 없으면 하나님과 영원히 끊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화목케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불을 꺼트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제사는 계속 드려져야 된다는 거죠. 이 말을 뭐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씻겨 계십니까? 우리는 연약해서 날마다 범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우리는 성화되어져 가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거부할 수 없는 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이 뭐죠? 죄는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뭐 거짓말도 죄고 뭐 도둑질도 다 죄지만 그건 죄의 결과, 증상이고요. 죄의 뿌리,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 없이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 상태예요. 죄 짓는 그 순간은 하나님 그냥 없이 여기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24시간을 이렇게 돌아갈 때 하나님 없는 상태로 우리가 몇 분 정도 있을까요? 반대로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우리가 몇 분간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 인생 자체가 죄예요. 우리 존재적, 우리가 모든 것이 죄라는 거죠.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래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교회에 흘러야 되는 가장 강력한 강물은 뭐냐면 보혈의 강물인 줄 믿습니다. 보혈이 계속 흘러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씻으셔야 되고, 나뉘어져 있던, 원수되어 있던 우리를, 하나님 우리를 화목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번제단에서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기구가 물두멍이에요. 언뜻 보면 이게 광야에서의 성막이기 때문에 이 거울처럼 보이죠. 이 거울에 뭐가 보일까요? 50초 후에 종료된답니다. 네, 제가 뭘 잘못 눌렀나? 하여튼 네, 이 물두멍을 이렇게 딱 보면 처음으로 보이는 건 뭐냐면 하늘이에요. 그러면 이 물두멍이 상징하는 것은 이 속죄라고 하는 번제단의 과정을 지나고 나서 물두멍에 처음 가면요, 첫 번째 일어나는 그 반응은 뭐냐면 하늘이 보이기 때문에 땅의 일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속죄를 받고 딱 가니까 나의 원래 위치가 보이는 거죠. 아, 내가 하늘에 속해 있지. 내 자리는 원래 저기 하늘이지.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방향이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가는 거, 그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러워진 모든 우리 몸을, 이 번제단이 어마어마한 곳이잖아요, 씻어내는 곳이 물두멍이에요. 여러분, 뜰만 밟고 돌아가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 맨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뜰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대부분 수련회에서 은혜 받았다 그러면요, 이거예요. 속죄의 은혜와 회개하고 뭐 눈물 콧물 빼면 은혜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뜰을 밟은 거예요. 근데 아직 예배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성소입니다. 자, 이 성소에서 여러 가지 기구가 있는데, 좌쪽에 등대, 요거 메노라, 금등대입니다. 그리고 그 맞은편에 진설병상이 있고요. 그리고 위쪽에 분향단이 있는데, 히브리서에 보면 찬양의 제사를 드리면 성소로 들어가라 그러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찬양할 기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항상. 그래서 우리를 제물로 드리면서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찬양이 있고요. 분향단이 상징하는 건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의 대접, 그걸 상징하죠. 그리고 금등대가 상징하는 성령님입니다. 여호와의 일곱 영. 그래서 이것이 성령을 상징하고, 진설병상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데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가 여기에서 들어있어요.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구약의 이 성막 안에 이미 있는 개념. 그래서 이 성소에서는 찬양과 기도와 성령과 말씀의 능력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부분 예배에 은혜 받았다고 할 때 뭐 아까 전에 뜰을 밟으면서 밟는 은혜가 있는데, 대부분 또 우리가 좀 더 신앙생활 좀 많이 하다 보면 말씀이 너무 좋았습니다, 목사님 짱,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기도에 막 기도하다가 막 불이 임하고 이러면 은혜 받았다. 혹은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성령의 어떤 역사를 경험했을 때, 찬양이 좋았을 때 예배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아직 예배가 아니래요. 예배라고 하는 지점으로 가는 과정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배워왔던 이 지점, 바로 지성소입니다. 휘장 뒤에 가려져 있는 지성소예요. 자, 이 지성소 안에 뭐가 있죠? 법궤예요. 법궤, 언약궤. 이 안에 뭐가 있습니까? 지팡인데 누구 지팡이?
네, 아론의 쌍난 지팡이고요.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고 만나를 담았던 그 금 항아리가 있습니다. 요 세 가지 굉장히 상징적인 도구들이고 주님의 영광, 주님의 이름, 주님의 통치, 그분의 보좌를 상징하는 하나의 주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 괴짝이에요. 요거는요 그냥 시띠 나무로 만들어진 하나의 나무 상자입니다. 거기다가 금을 입혔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의 정점은 바로 이 뚜껑입니다. 이 큰 뚜껑, 왕 뚜껑.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돌고 돌아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자, 여기 이 왕 뚜껑을 보시면요, 이 큰 뚜껑을 두 조형물이 있는데 그룹 천사예요. 히브리어로 케루빔이라고 합니다. 한 그룹 두 그룹 아닙니다. 네, 케루빔 천사가 이렇게 날개로 이렇게 자기를 가리고 이 두 천사가 바라보는 중간 지점이 있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속죄소. 예, 속죄소 이야기하려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속죄소라고 하는 저 지점에 주님의 영광이 머물렀어요. 쉐카이나 영광이라고 불리는 주님의 영광이 여기 머물러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어디까지 가야 되죠? 속죄소 앞까지 가야 돼요. 이 속죄소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해야 하냐면 시은좌라고 불러요. 이 시은좌를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풀면 이런 표현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가 바로 저 지점이에요. 저기까지 가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저기서 이 희생제물의 피를 여기다가 뿌리면요, 모든 죄, 인류의 그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다 사해지는 때가 대속죄일의 예배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속죄소를 만드는 과정이 이상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나무 상자에다가 금을 입혔어요. 밑에 법계 밑부분은요. 근데 위에 부분은 한 덩이 금을요 쳐서 만들어요. 한 덩이 금을 이렇게 치려면 얼마나 쳐야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조형물 이 천사 둘을 따로 만들고 붙이면 되잖아요. 용접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좋은데 어떻게 해요? 이 큰 금덩어리를 계속 쳐가지고요, 저 복잡한 모양을 만들라라고 주님 명령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금으로 네, 금으로 한 덩이 금을 쳐서 만들라라고 하셨어요. 왜 이렇게 힘들게 시키는 걸까?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너무 비효율의 끝판왕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보면요, 주님의 구속사역을 보면 너무 비효율의 끝판왕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십자가를 생각해보면 비효율의 끝판이에요. 아니, 창조주가 왜 죽어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근데 창조주가 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셨어요. 이상한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놓고 여기서 뭐 하겠다고 말씀하시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저는 이렇게 막 대단하게 아직 예배가 아닙니다, 아직 예배가 아닙니다. 그럼 예배가 뭐야? 이런 생각이 들었잖아요. 예배는요,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너무 싱겁나요? 여러분, 찬양의 은혜 받는 거, 기도의 은혜 받는 거, 말씀을 막 깨닫고 좋아하는 거, 그건 예배가 아니고요, 하나님과 인격과 인격으로 내가 만나는 것,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뭔가 하실 말씀이 있대요. 그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좀 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그분을 만나고 그분이 내게 하시는 그 말씀, 이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불러요.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단순히 이런 모임에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삶으로 반응해 가는 과정이 예배입니다. 구약 또한 우리에게 예배는 삶이다라고 외쳐왔던 것입니다. 신약은 새로운 게 아니에요.
구약을 완성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속죄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서 만나자. 뜰만 밟고 가지 마라. 성소에서 만족하지 마라. 너 내 앞으로 와서 나와 인격과 인격으로 교제하자. 그럼 내 음성을 들어라. 그러면요, 매튜 레드먼이 그의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배는 계시에 대한 반응이다. 그리고 리차드 포스터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배는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그분의 사랑의 노래를 듣는 것이다. 그분께 나아가서요,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하면서 그분이 내게 들려주시는 사랑의 노래, 계시에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은 내가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고 힘을 다해서 막 찬양해요. 찬양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경배는 내가 시작할 수가 없어요. 경배의 주체는 그분이세요. 그분이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을 느끼는 순간 거기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제가 찬양 사역을 저도 꽤 오래 했더라고요. 비공식적인 것까지 합하면 19년 했고 공식적인 거 합하면 한 15년, 16년 했더라고요. 꽤 오랫동안 하면서 찬양 사역에 그 오해가 있습니다. 화려해 보이잖아요. 하나도 안 화려해요. 무대에 오르는 그 화려함은요, 아주 순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찬양 사역 하고 싶어요.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요. 싸워야 될 게 너무 많고요. 성가대는 페이 주면서 왜 찬양팀은 페이를 안 주고 봉사를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대부분 전통교회에서 뭔가 되게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이 찬양 사역 안에요. 유혹도 너무 많고요. 교만에 빠지기 너무 쉬운 자리입니다. 제가 어느 순간 막 예배를 하는데 무대를 제가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뭔가 반응하는 거를 막 예배하는 거예요. 저희 때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일어나라고 시키지 않았는데 회중이 몇 명 일어났는가가 그 기름 부음을 결정했어요. 그래서 어떤 예배인도자는 막 전원을 일어나라고 말 안 했는데 다 일으켜서였어요. 그 사람은 최고의 예배인도자. 그런 오해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처음부터 일어나세요 이렇게 시킵니다. 앉는 건 마음대로 이렇게. 그래서 이 뭔가 잘못된 것에 이렇게 될 수 있는 자리가 찬양 사역입니다. 참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경배의 순간이에요. 여러분, 다음 세대들 저희 좀비 같은 그런 세대들이에요. 저희 딸도 이제 좀 있으면 중2가 되는데 무서워요. 지금부터 약간 무서워지기 시작했는데 좀 이상해지고 있어요. 무슨 바이러스가 침투한 것 같아요. 한 번은 울면서 나도 모르겠어, 반항심이 올라와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뭔가 바이러스가 있나 봐요. 나는 원치 않는데 그렇게 되나 봐요. 근데 여러분, 저희 팀도 이렇게 다니면서 다음 세대 아이들을 많이 섬기거든요. 캠프 같은 데 가서 막 7번의 예배를 섬겨요. 진짜 너무 힘들어요. 어떤 캠프를 이제 저희가 매년 섬기고 있는 캠프가 있는데 캠프 측에서 너무 좋다고 2박 3일에서 3박 4일로 늘리면서 저희랑 상의 없이 느려졌어요. 그리고는 저희가 5번의 예배도 너무 힘들었는데 7번의 예배로 늘어나면서 저희가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음으로 이 친구들을 딱 만났는데 무섭더라고요. 뭔가 막 눈빛도 이상하고 나 절대 찬양하지 않을 거야 이런 태도로 막 이렇게 막 날 한번 감동시켜 보시던지 뭐 이런 느낌으로 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 사역 갔을 때 귀에 눌려가지고 아이들을 보지 못하고 악보만 보고 그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물론 이제 노하우도 좀 생기고 하면서 아이들을 어떻게 마음을 열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면서 저희가 이제 한날 저도 좀 진지하게 예배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예배인도 스캇 브레너 이런 분들이에요. 이런 건데 다음 세대를 절대 예배하지 않을 거야 이런 느낌으로 서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이들과 소통해야 되나? 그래서 저희가 도전한 게 EDM을 틀고 하자 그랬어요. EDM을 한데 저희 많이 고생했죠. 저희 드러머가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EDM을 틀고 하면 이 템포를 정확하게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하고 했는데 너무 긴장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 캠프에서 EDM을 딱 틀었는데 아이들이 그냥 주님과 상관없이 마음이 다 열렸어요. 아, 이 팀은 우리를 위하는 팀이구나. 그래서 마음이 열리고 그 EDM과 찬양의 본질이 너무 잘 맞아요. 강력하게 소리치고 박수치고 춤추고 이러면서요, 뭔가가 열려요. 영이 열려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그 어떤 할랄이라고 하는 찬양의 본질이 있는데, 그 할랄이라고 하는 지점을 딱 지나가고 나면 영적 분위기가 확 바뀌고요, 이제는 더 이상 인도자가 필요 없어요. 아이들이요, 갈망 가운데 막 기도하기 시작하고 울기 시작하고 막 소리치기 시작하고, 어떤 애들은 막 악한 영들이 막 이렇게 막 드러나기도 하고, 막 선생님도 놀래가지고 왜 이러냐 이렇게 막 성령이 막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영적 분위기, 주님의 영광이 막 임해 있는 이 느낌, 저 이거를 포기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전 돈모인처럼 나이가 들어서 머리가 휘어져도요, 예배인도 할 겁니다. 안 시켜주면 막 때를 써서라도 할 겁니다. 여러분, 경배는 무엇입니까? 예배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찬양을 통해서 영을 열어주면요, 영이신 하나님과 만나요. 그러면 알아서 반응해요. 시키지 않아도 돼요. 어떤 아이들은 막 무릎 꿇기 시작하고요, 어떤 아이들은 막 손을 들고요, 1시간 내내 들고 있더라고요. 어떤 애들은 무대 위로 올라와요. 얘 왜 이러지? 헌신이래요. 무대 위로. 요즘 애들 무서워요. 갑자기 무대 위에 올라서 같이 춤추고 있어요. 뭐야 얘는? 흥분해서 올라오는 거죠. 알아서 반응하더라고요. 우리가 할 일은 영이신 하나님과 만나도록 하는 그 지점까지 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신을 깨트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찬양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찬양과 경배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좀 이 그림으로 좀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인간의 영혼 육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와 뜰이 있다. 그리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보면요, 하늘이라는 것이 있고 땅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6장에 보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영적 세계의 원리가 이렇게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육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혼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예배가 아니라 어디까지 올라가야 돼요? 영 안으로, 영 안에서 예배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 올라가야 돼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가 나온다?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온다 그랬어요. 올라갔다면요, 영이 좋아, 영파 막 이리 있어요. 영파들, 영파인데 일반적인 상식적 대화가 안 돼요. 그게 뭔가 좀 이원론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것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부작용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그게 아주 극단적으로 나타났던 케이스가 영지주의자들이에요. 그리스의 세계관이 이원론적이에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해라는 것입니다. 예, 맞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신에게 있는 육적인 자랑들, 혼적인 지식적인 이런 것들을요, 다 배설물처럼 여겼어요. 그런데 이 모든 걸 깨트리고 영적인 영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되고 나니까 주님이 그제서야 그의 지식을 사용하기 시작하세요. 그의 탁월한 지성으로 막 조직 신학들을 막 만들고, 육적인 로마 시민권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복음을 더 활발하게 전하도록 이끌어 가세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혼 육을 잘라버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깨트려서 드리면 그분은 구속하셔서 쓰시는 것입니다. 주님, 이건 다 쓰레기입니다. 주님을 위해 다 버립니다. 이건 배설물입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주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구속하셔서 우리의 재능을 쓰시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깨트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니까, 먼저는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내려와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성막의 모형을 보면 뜰만 밟고 가는 게 아니고, 성소만 밟고 가는 게 아니고 어디까지 가야 돼요? 지성소까지, 속죄소까지 가야 돼요. 은혜의 보좌까지. 그런데 에스겔 47장에 주님의 의도와 비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서 사는 게 아니고 거기서부터 뭐가 시작돼요.
주님의 보좌로부터 뭐가 흘러요? 생수의 강물이 흘러서요, 성소를 지나 뜰을 지나 문을 지나 온 열방에 덮이는, 물이 바다를 덮는 주님의 영광의 강물이 흐르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먼저는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내려와야 합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보면 하늘이 땅 위로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세요. 이게 주님의 비전입니다. 이 더러운 세상을 버리고 하늘로 가는 게 아니고 이 악한 세상 위에 하늘이 내려와서 거룩해지는 것, 주님의 비전,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이 문제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들, 우리 세대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땅의 문제들을 무엇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땅에 있는 가장 탁월한 사람이 땅을 바꿀 수 있을까요? 아니요. 땅은 어떻게 변화되도록 디자인됐냐면요, 하늘이 내려올 때 변화되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들을 통해서 하늘이 땅으로 내려오는 이 비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혼, 성소, 공중이라고 하는 이 장벽, 큰 장벽이 하늘과 땅을 갈라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를 깨트리는,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 위에 내려온 사건은요, 당시 그리스 로마 세계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다 높아지려고 하고 다 신이 되려고 했어요. 여러분, 헤라클레스 아시죠? 반신반인, 사람이 신이 되기 위해서 애쓰다가 이상한 돌연변이가 나왔어요. 근데 그런 다 높아지려고만 하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 이 말은 이상한 도예요. 십자가는 이상한 도예요. 자신을 왜 깨트려, 신이? 근데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뭔가를 더 채우고 탁월해져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나를 깨트려서 올라가서 그 하늘을, 영을 우리 육으로 이 땅 위로 끌어내리는 것. 그래서 여러분, 그 노래 혹시 아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Spirit Breakout 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가사를 보면 Spirit Breakout, 영이 터져 나온다, 이런 뜻이죠. Break our walls down, 우리의 이 벽이 무너진다, 이런, 깨워진다, 이런 뜻이죠. Spirit Breakout, Heaven come down. 여러분, 이 표현이 뭐냐면 결국 예배의 본질이에요. 예배는 나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 달콤한 깨어짐 속에 나를 지키려 하지 않고 나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늘이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내려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배자는 자신을 깨트리는 법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같이 노래하고 좀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오늘 끝나고 이제 모임 딱 마치고 나서 우리가 너무 멋있으면 안 됩니다. 뭔가 깨어져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 저희가 기도 모임 할 때 중보를 한창 하다 보면 막 중보하던 이렇게 여러, 그때 싱글 형제 자매들이 있었는데 괜찮은 자매였어요. 그런데 이 자매는 너무 깊이 기도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이 자매가 비염이 있었나 봐요. 콧물이 이렇게 쭉 내려와요. 그래서 저는 그때 찬양 인도를 하고 있고 모두가 눈을 감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자매가 이렇게 그날따라 좀 많이 내려오더라고요. 근데 이 자매가 이렇게 하면 그 내려왔던 게 정확하게 올라가더라고요. 이게 야곱의 그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처럼 그날 예배가 얼마나 깊었는지 이 자매의 이 콧물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면서 이 자매를 보호하고 싶었으나 보호할 수 없는 그 아픔이 있었어요. 끝나고 나면요, 막 마스카라가 막 그때 당시에 좋은 게 없었기 때문에 막 다 번져 있고 막 서로 이렇게 보면서 놀래고, 막 누구세요? 이렇게 막 놀래고 막 콧물 이렇게 있고 막. 근데 몰라요, 자기는. 너무 집중했고 자기가 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저는 예배의 결과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세면대가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좀 옆 사람 시선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좀 깨워서 부어드리십시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그래서 이 경배의 최상급은 부흥이라고 믿습니다. 그분의 영광이 피부로 느껴지는 상태. 여러분, 저는 저희가 예배를 이렇게 훈련하는 그 학생들에게 항상 보여주는 자료 그림이, 영상이 있는데요.
이것이 예배입니다라고 하고 보여주는 영상이 뭐냐면 브라운스빌 처치라고 하는 미국의 펜사콜라 지역에 있는 부흥이 터져서 그 부흥 가운데 드렸던 예배가 영상, 아주 옛날 영상인데 그 예배의 그 실황들을요 보여주면서 이게 예배입니다 라고 가르쳐요. 여러분, 예배의 최상급은 부흥입니다.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그분의 임재가 더 분명해지고 더 강력해지고 더 풀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요 부흥입니다. 부흥은요 예배자들을 통해서 온 줄 믿습니다. 자신을 깨트리는 법을 배우는 사람들. 우리 같이